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의 행진, 은혜의 길을 걸어오시느라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 믿음의 행진을 대해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그리고 한 해를 성전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곳에서 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된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안수기도를 오늘 7시부터 안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갔었습니다.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먼저 와서 안수를 받으시고 가정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고,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먼저 받고 가셔서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오늘 본당, 올리브홀, 베들레헴, 카페, 비전홀까지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을 산에서 또는 여러분 동해에서 여러 군데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심지어 타종의 자리까지 가는 분들도 뭐 믿는 사람들 거의 계시지 않겠죠. 있지만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일을 예배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해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안수기도를 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1시간 20분 정도 아마 남짓하면 예배가 마무리가 될 텐데, 마치면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력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아직 말씀을 받지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다 받으시면 저와 제 집사람과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말씀은 1036절의 4조로 되어 있어서 4100조가 넘는 말씀들이 지금 각 예배실과 본당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보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축복의 말씀과 또 대부분 거기 보면 우리에게 준 교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올해도 담임 목사가 몇 번을 또다시 읽고서 이 말씀을 정했는데, 여러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성경이 몇 군절 있습니다. 그랬으면 담임 목사님께나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왜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괜히 어떤 분처럼 금식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고민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오시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졌는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고 한 해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하심으로 2022년 그리고 이제 곧 허락하실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 행로에 구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허락하신 한 해 이 소중한 선물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성전에서 또록각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주께서 약속 가운데 허락하실 2023년을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보배롭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신실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31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드린 이후에 장로 회장님으로 사역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홍사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림받아 살았네. 뜻이 무엇이라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린애나 너만 하기를 주의 손을 목에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나아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식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다 지나오는 동안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했지만 성실했던 한 해의 수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했던 일들로 지칠 만큼 고단했지만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마다 마음을 걸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고 누군가의 중보와 손 내미는 이가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내미는 손도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해를 정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돌이키는 회개와 주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마음의 여백을 채우며 예비하신 한 해를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마주하게 하옵소서. 하늘 보자 가장 높이 계셔서 이 나라를 굽어보시고 온 땅을 치리하시는 하나님, 요동하는 이 나라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국민이 세워진 위정자들의 주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고 주께 받은 위임을 정직하게 수행해가는 책임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의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한대에 내몰린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내가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또한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처음 발을 떼었습니다. 여종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진동하는 함성이 되게 하시고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가득한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원어업기는 온 성도가 기도의 입술을 열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 을건축과 지교의 설립 그리고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척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삼성의 신앙 안에서 7대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 등 장막을 넓혀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깊으신 뜻에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고 무엇보다 모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모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의 기도가 보태져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 결실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한 해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마주하는 새해에는 온 성도가 마음속에 하나쯤은 품고 있는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은총의 삶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주인을 삼으며 외모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연합성가대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연합성가대 분들이 그 유명한 핸델의 할렐루야를 오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본래 이 찬양은 전례에 따라 이 찬양을 드릴 때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경배를 하는 마음으로 기립을 해야 되지만 협소하고 제한된 공간의 이 문제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앉으셔서 앉은 상태로서 이 귀한 멋진 할렐루야의 장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주가 다스리시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해의 삶을 허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가로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된 말씀의 현실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린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사역자 모든 분들과 또 엘림, 시온 함께한 우리 찬양사역자들 이 연합성가대 모든 찬양 가운데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주의 눈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영광의 눈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주의 이끄심을 보는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성소를 열어준 연합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용일 단장님과 또 연주하신 분 또 함께 찬양하신 분 모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다시 한번 방송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찬양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다사다난한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느 해 어느 때도 마찬가지 그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도 기쁘게도 했지만 지난 올 한 해 2022년 동안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경제적 문제와 특별히 하나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고 가슴 조였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세워졌지만 여소야대 가운데서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 오히려 국민들이 그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경제는 이제 곧 마이너스 성장도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여러분 가운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또 수출은 여러분 급감되고 수입은 늘어나는 이 여러분 적자 현상이 언제까지 어느 폭까지 갈까 하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경제적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연말 오늘 이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 여러분 노사의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큰 문제로 있었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 속에는 과연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경제 강국으로 세우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한 해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그저께까지 일어난 여러분 터널의 여러분 화재 사건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의 정말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슬픔은 몇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고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상당한 시간 지금까지도 슬픔 가운데 잠식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더 무엇보다도 현실적 안보의 위협보다도 국민의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올 한 해만 해도 40여 번이 넘는 미사일을 쏘아대며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이 북한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북한의 도발은 정말 북쪽의 끓는 가마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불과 50km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서울뿐 아니라 이 땅의 민족과 열방들에 있어서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인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불장난을 보면서 1년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나날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영화를 비롯한 문화계에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세계 속에 보여주는 기회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드라마. 여러분, 이 월드컵의 16강 진출은 뭐 단순하게 뭐 8강도 가고 4강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온 국민을 다시 한번 소리치게 하고 박수를 치게 하고 웃게 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MZ세대들과 그들이 보여준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철없는 아이들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같은 아이들인데, 그들이 MZ세대에서 유행되는 중꺾마가 정말 그 경기장, 여러분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현장에 있었는 선수들 마음속에도 태극기에도 중꺾마로, 절대 우리가 아무리 강한 나를 만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래서 맞짱을 붙는 그 당당함. 4골을 먹었지만 한 골은 더 내 골보다 어느 골보다 멋지게 넣는 중꺾마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은 우리 아이들이 여린 것만 아니고 어린 것만 아니고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주신 미래가 분명히 숨어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눈, 웃고 여러분 운 그런 한 해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해를 보내는 시점 가운데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또 마음에 담고 계시는 정말 은혜자의 송년주일은, 은혜자의 송구영신은, 은혜자의 신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까?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편지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동사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과정이고 우리가 지난 1년의 역사의 한 흐름과도 똑같은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얻고 이루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된 인생을 살아갈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어서 나는 말씀하는 것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한 일, 즉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뒤에 있는 일,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얻었다, 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내가 오직 한 일, 지금까지 지난 과거에 대한 일들은 잘한 것이나 아쉬운 것은 다 잊어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달려가는 일인데, 달려간다는 말이 여러분 그 결단과 행동이 2번이나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얻었다 잡았다는 말보다도 달려간다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네셀의 은혜 선물로 여기고, 그러나 그것에 내가 매이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한 일, 지나온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제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삶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송년주일을, 그리고 여러분 이 신년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월 26일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별을 하늘로 보냈죠. 여러분,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본질적이고 이 십자가의 본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간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그가 마지막 남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그의 절절히 있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에서 나온 지식의 전이가 아니라 그가 인생의 깊은 여러분 지성을 넘는 영성에서 체험한 일들을 그는 여러분 김주수 작가를 통해서 이것을 옮겨 놓겠는 것이죠. 거기 보면 우리가 기억할 만한 몇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정말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따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그 잠깐의 것을 위해서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2022년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코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것을 기다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지혜자의 송구영신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의, 우리 각자의 여러분 바로 질문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오가 되면 그림자는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보지만 아침에 나를 비추는 그림자는 내 등 뒤에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정오가 되면 점점 짧아지게 되고, 해가 중천에 떠서 내 머리에 비추게 되는 순간에 내 그림자는 마치 없어진 것 같고 한 뼘도 안 되는 그림자로 내 발 안에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면 이 그림자는 점점점 또 다른 모습으로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쪽에 있던 그림자가 정오를 지나서는 동쪽으로 옮겨지게 되어서 긴 그림자인데 방향과 느낌이 다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내 긴 그림자와 정오를 지나서 여러분 또다시 시작되는 내 그림자는 방향이 달라요. 이제는 그 그림자가 동쪽으로 뻗쳐져 있었고 아침에는 서쪽으로 내 그림자가 뻗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뿐만 아니라 그 해가 똑같은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바라보는 나의 감성과 감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오전을, 여러분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 내 그림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해가, 내 인생의 해가 영원히 떠오르지 않고 죽음은 내게 영원히 먼 것이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크게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큰 걸 놓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어른 교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수님에게 김주수 여러분 이 작가님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교수님, 아주 뒤늦게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 대단한 석학인데 그분이 지금까지 책으로 인생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깨닫는 것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맨날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이만큼 많은데 우리가 봐서는 이 교수님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혹시 이 자리에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이분에게 던졌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안다고 하고, 내가 경험된 지식을 전한다고 하고, 내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늦게나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유했다고 하는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 그 지성을 넘어서 영성에서 내가 움직였던 몇 날들 몇 해가 있었는데,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그가 대답했을까? 저는 이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이네. 내가 뒤늦게 깨닫는 것은 참 미련하게 늦게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날 아버지가 내게 처음으로 사다 준 내 가방, 어린 날 내가 손에 있었던 알코올 냄새가 나는 지우개, 그 지우개를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가 오늘 살아온 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 또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모든 것과 누려왔던 것들이 다 하늘의 선물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깨달음이 그분에게 있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찾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리는 한 발 내게 물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중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내게 가방을 사주고 엄마 아빠가 내게 장난감을 사주고 선생님의 얘기를 하면 잉크 냄새가 나는, 알코올 냄새가 나는 그 지우개를 선물 받은 것처럼 그 선물을 받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가. 가방을 받고 여러분 지우개 하나를 받고, 그처럼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데는 나는 이 나이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니 참으로 나는 너무너무 깨달음이 늦었던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먼 우리 인생 전체를 내놓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나온 이 올 한 해 2022년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요 기회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깊은 행복이 벌써 이만큼 우리 가슴 속에 채워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께 보낸 것처럼 나는 이미 얻었다 한도 하며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얻었다 이루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하는 모든 남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이런 중심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달려갈 남은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선물이요, 우리가 달려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뛰어가고 결단하고 그리고 희생해야 될 우리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에베소서 5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러분, 1년이 어떻게 그렇게 지나왔습니까? 52주가 그렇게 어떻게 빠를 수 있나요? 365일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석화광금처럼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할지라도 이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니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허락하는 1년이 있다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행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순간, 잃어버린 삶이라는 말을 흔히들 쓰고 있죠. 무엇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죠? 무엇을 잃어버린 순간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내 삶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첫째는 나태한 삶이에요. 여러분, 나태한 시간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게으른 시간, 내가 일하지 아니하는 시간, 움직이지 않는 시간, 편함을 향해서 안일하면서 가는 시간, 이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확실하게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외식하는 시간입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외식은 바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을 여러분 포장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살아가지만 다 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다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외식한 시간, 예수님도 이 사람을 너무너무 경계한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태한 게으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새로 맞을 텐데, 이에도 우리가 만약에 나태한 시간을 갖는다면 잃어버린 것이요, 외식하는 거,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은 벌써 잃어버린 것이요, 세 번째는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미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벌써 사탄에게 내가 행복을 다 내어줘버린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절대적으로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미움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불행을 여러분 몇 겹이 되는 철창을 만들어놓고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벌써 그 소중한 행복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자의 시간입니다. 내가 영적 가치를 외면합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코로나가 이만큼 여기 왔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코로나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나는 돌아봐야 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 다른 말로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죄의 삶입니다. 죄의 삶은 지날수록 허무하고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만 쌓여지게 되고, 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내 얼굴과 삶 전체를 삶을 가려놓는 가리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새벽은 하루에 2번 오지 않습니다. 눈부신 아침도 하루에 2번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2번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1년이, 이렇게 빠른 일생이 우리는 솟살처럼 지나가고 있는 그 경점에서 우리는 바로 오늘 2022, 2023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였던 것은 이제는 다 스스로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4가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건 진짜 유익해, 난 이걸 위해서 살아가, 내가 그렇게 유익하고 소원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것들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삶에도 난 이것만 되면 될 줄 알고,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매우 여러분 복되게 하는 요소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해가 된다는 사실을 2번이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이 너무 크니까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해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다시 말씀을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은혜를 붙잡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알 것을 알고 잡을 것을 잡았고 품을 것을 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을 누리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끌어안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온 1년을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투자했나요? 만약에 잃어버려야 될 것을, 배설물 같은 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야말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날짜를 보니까 12월 26일 날 보낸 것이고요, 소인은 그 다음날 소인이 찍혀 있는 편지예요. 제가 놀라운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오늘 이 편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늘 성가대가 보지만 이 편지가 이따 읽을 편지는 이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얼마나 필체를 잘 썼는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남부교도소.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남부교도소 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그분들이, 여러분 젊은 청년부터 해서 연세가 칼박한 머리가 이어진 분들이 함께, 여러분 뒤에서 밖에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뒷모습에 찍은 사진들 바라보며 그들과 보낸 한 시간, 여러분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은 제게도 특별한 시간이었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녀오고 난 후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목사님 영치금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였고요, 나머지 여러분 3분의 2, 반 정도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믿음대로 살기를 제가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은 아예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해야만 이제는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 고백을 해야 다짐이 될 것 같아서 그 편지를 씁니다. 뭐 이런 편지가 수십 통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바로 어제 온 편지 한 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편지는 그대로 영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읽는 것은 우리 아나운서
우리 여러분 최영진 집사님께서 방송국에서 녹음한 모습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께 다시 발견되고 예수께 붙잡힌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한 것이라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방송실 도와주실까요? 임마누엘, 존경하는 신용백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끝자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남부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가대장 권순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됐어요.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곳 형제들에게 귀한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시고 가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펜을 들게 됐습니다. 매주 다른 곳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예배가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두고두고 형제들이 회자하곤 합니다. 철창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많은 형제들이 듣고 느꼈습니다. 또한 함께 오신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통하여 진심으로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시는 섬김의 자세와 겸손을 또한 배웁니다.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교회란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오셔서 성가대장을 찾으시고 영치금을 넣어주신다고 수번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형제가 기독교 회장 박 형제라 그 형제 수번을 적으려 했더니 공한 형제도 막내 동생 수번을 써내는 걸 보면서 비록 담안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물질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가신 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겨 성실히 수용생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저희들도 약한 자를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 되겠노라 다짐합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새해를 맞습니다. 목사님과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온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늘 건강하시고 주님 주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 넘치는 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년 12월 26일 권순 올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모르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사랑의 생명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 먼 쪽 여러분 춥고 어려운 곳에서 이 겨울을 보내는 그들에게도 따뜻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새해를 기다리게 하는 용기를 주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편지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성탄절에 이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특별히 올해를 인사하고 2023년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이 메시지를 내가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이 형제가 이름을 살짝 가렸습니다만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을 가렸어요. 실명을 가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글씨가 너무너무 잘 쓴 글씨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죠? 정말 이 글씨가 너무너무 명필해요. 그래서 이 글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했고 내용을 보며 이 내용을 볼 때 단순하게 감사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손길과 때로는 담임 목사의 메시지 속에서 그가 받은 변화의 삶을 여실히 이 편지 석장 속에 옮겨놨다는 사실이었어요. 글만 잘 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다짐이, 회개와 회복이 이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성가대가 그 추운데
그 추운데 성가대가 5명이 한 10명 되나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치고는 영치금을 여러분 몇 분에게 물어서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셨는가, 텔마 톰슨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물었는데 그분이 다 정말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감옥 속에 있는 두 죄수가 철창과 벽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창 너머에 있는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텔마 톰슨의 실화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그들은 빠짐없이 3명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영치금 10만 원씩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린 것이 성가대에, 그 몇 명 아는 성가대에 있는 그 대원들, 이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빵이라도, 그 귀한 과일 한 쪽에라도 넣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장, 그 5명, 10명 되는 성가대장의 수임번호, 오른쪽 가슴에 수임번호를 좀 불러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오늘 이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장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이 먹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교도소 안에,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만 먹게 됐거든. 그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나는 그러면 특별히 교도관들이 좀 선처를 해줘서 그거 가지고 사서 매번 예배를 드린다, 매번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교도관들이 그 10만 원어치 뭘 사서 소세지라도 귤이라도 사서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성가 대장님을 내가 찾았는데, 여러분 성가 대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갖고 와서 내 감방에서 우리 친구들과 먹을 것이 아니야. 그리고 제일 고생하는, 그 추운데 더운데 고생하는,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데 온풍기도 없는데 고생하는 우리 신우회 회장의 감방에 넣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신우회 회장에게 번호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우회 회장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막내로 들어왔는 저 아들이 생각돼서 자기가 받을 영치금을 이번에는 3번째로 막내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제목처럼 철창 안에 있는, 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정말 이런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병사들에게 휴가증을 줬을 때 어떤 우리 병사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뭔데? 잘 맞춰서 내가 대대장께 얘기해서 휴가증 3개를 가지고 와서 나눠줬는데 그중에 여러분 한 친구가 다 아이들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나간 자리에 남아있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아들아? 목사님, 이건 저는 곧 앞으로 3달 후가 되면 휴가를 갑니다. 제가 엄마도 보고 싶고 하지만 그걸 가면 새로운 이등병 중에 하나가 누나가 너무너무 아파서 3번째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3번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이 누나가 있는데 목사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 휴가증을 누나의 3번째 수술, 살지도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누나를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이 휴가증을 그 우리 새로운 막내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대장을만 알았다. 내가 일단 휴가증을 가지고 있어 봐라. 그리고 대대장을 만났어요. 대대장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 아들 또 보내주고 이등병도 내가 다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자기가 이것을 갖고 싶지만 자기도 얼마나 여러분 휴가를 갖고 싶겠어요. 이것을 그 쫄병에게, 그 어려움을 당한 누나가 3번 수술해서 이제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누나에게 양보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 자기 휴가증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위에 있는 대대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다 보내주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록 영어의 몸으로 벽을 보고 살아가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지만 정말 이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수도원에 그들이 가 있다. 이들은 교도소가 아니고 수도원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어떤 것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은 또 다른 잔잔한 영향력을 미치고 적지 않는 파장으로 많은 영혼들 속에 울림을 줄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내일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 또 예배 드립니다. 앞으로 7시간 후에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의 복이 터졌습니다. 원래 같은 이런 날도 있네요. 우리 목사님들과 저에게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해피데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1박 2일로 예배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얘기하지만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뭔 일을 할 때에
사건마다 하나하나씩 할 때 우리 단어가 일일이 그러잖아요. 일일이 점검해라, 일일이 체크해봐라, 일일이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일일이에요. 일일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일이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일일히 하기도 하는데 본래는 히가 틀렸고 일일이가 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면 이걸 한번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보자는 얘기예요. 112 하나, 일일이 모든 2023년에 일일이 모든 시간마다 첫째는 꼭 내가 하나를 버리자.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하나를 꼭 버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하나는 반드시 붙잡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살아가래요. 여러분 버릴 것은 너무 많죠. 술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여러분 때로는 도박도 버리고 우리 얘기 아닌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술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도박도 버리고 여러분 그 야한 야동도 좀 버리고 여러분 정말 그리고 우리는 정말 교만도 버리고 분내는 것도 버리고 불평한 것도 버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원래는 하나만 버리자. 하나만. 첫째가 버려야 될 하나. 여러분 두 번째는 반드시 이거는 붙잡으리라. 내가 이건 붙잡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는 붙잡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 하나는 붙잡으리라. 내가 하루에 내가 5분 기도하는 출근해서 5분 기도하는 요거 하나는 내가 붙잡아 버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운동 정말 내가 일주일에 내가 30분이라도 내가 운동하는 피곤해도 잠깐 운동하고 잠자는 내가 운동을 붙잡아라. 하나는 반드시 버릴 거고 하나는 가질 것. 이게 일일이에요. 그럼 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될 두 가지 단어예요. 이거 뭐냐 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회개거든요. 내가 버려야 될 한 가지 반드시 버린다. 한 가지는 버린다. 두 번째는 한 가지는 붙잡는다. 반드시 두 가지 언어를 내 가슴, 내 입술에 담고 살아간다. 여러분 어려워도 사랑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 성전을 털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영상을 하나 재밌게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좀 보여줄까요? 내일 아침에 볼까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정말 그냥 막연한 다짐을 하지 말고 이제 잠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동안 내가 정말 내가 버릴 게 많은데 여러분 너무 많은 거 버리려면 다 못 버려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것만은 버리라고 지금 한 3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한번 생각합시다. 또 하나 정말 이것 하나는 내가 붙잡으리라. 다 못해도 내가 이거 하나는 잡으리라.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내 입술에 담으리라. 여러분 입술의 말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는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도성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인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안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삶에서 정말 그날 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일일이 365일 일일이 매일매일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합시다. 따라합시다. 일일이 눈을 감으실까요? 여러분 올해 4분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선물로 받아 잘 보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힘든 삶에 눈물이 있었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 이제 3분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충분히 성전에서 기도하셨지만 일찍 오셔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는 버리리라.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를 붙잡으리라.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개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2개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준 수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인색한 만큼 내 삶은 불행했습니다. 주여, 올 한 해는 일일이의 운동으로, 일일이의 슬로건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분명히 다짐하고 떠납시다. 이제 조용히 눈을 뜨시고 담임 목사를 봐주실까요? 1분 30초 지나면 여러분이 새로운 새날, 새벽, 새일의 새해가 밝아집니다.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할 때는 10부터 하겠습니다. 19, 8로 내려오겠습니다. 힘차게 카운트다운 하시고 마지막 1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함성을 지를 때 할렐루야와 어떤 함성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완전히 물러가고 어둠의 모든 사탄의 결박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크게 우리 소리를 지르십시다. 그때 양각나팔이 불려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하늘을 돌아보며 많은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만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날을 생각합니다. 곧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몇 초의 올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조용히 보내도록 하십시다. 일일이 하나님 그것은 붙잡겠습니다. 그것은 버리겠습니다. 이제 17초 남았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한번 10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영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 봅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가대 다 일어나서 성도들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그를 하면 좋겠어요. 허그를 하면 좋겠어요. 한번 허그를 하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된 새날, 축복된 새해,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을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이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박수를 쳐도 좋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죄와 슬픔 사라지고 되신 그를 버티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그린 주의 송신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 다 바다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눈으로 비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경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상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상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올리세.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날, 새빛, 새 영광, 새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 삶의 현실로 임하는 올해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담임 목사가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또 가실 때가 많고 하실 일이 많고 쉴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도 오늘 이 영상으로 집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느 해가 같은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과 세우심이 있는 2024년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뭘 하자고요? 올 한 해 동안은 매일 매 순간 뭐 하자고요? 일일이 해야 돼요. 하나, 아직도 너무 많아가 버릴 것이
생각 못 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이따가 할렐루야 성가대가 우리 연합 성가대가 할렐루야 찬송을 할 때 그때 그냥 바로 나가시지 말고요. 그냥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난 하나를 버린다. 뭘 버릴까? 너무 많은데 저에게도 버릴 게 너무 많거든. 나 하나를 결정했어요. 예, 하나를 버린다. 하나는 반드시 잡아야겠다. 나도 잡을 걸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봤거든요. 순서도 자꾸 왔다 갔다 정하다가 결심했어요. 담임 목사에게 버릴 것이 없는 줄 알죠. 여러분, 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하나를 정하는데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난 그거 딱 이제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거는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는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를 반드시 잡을 거나 이건 반드시 결정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거는 뭐 이것은 실은 제가 우리 두 개의 언어, 이거는 제가 거의 뭐 하루에 뭐 몇십 분도 하니까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벌써 익숙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 뭐였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일이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갈 때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성도분 중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용문에가 계세요. 용문에 계시는데 지금 수속 작은 나라에 두 내외가 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데 2015년인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 저 대전에 계시는 박정호 장로님이 멘토링을 하시고 양육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철저하게 막 처음부터 신앙의 걸음마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냥 뭐 형제처럼 자식처럼 끌어안고 그냥 가르치셨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해서 믿음이 두뇌가 잘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박 집사님이 여러분 술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지만 술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우리 장로님이 그걸 계속해서 두 내외분이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게 오셨어. 그래서 2015년입니다. 15년인데 나 15년도 모르겠어. 이번에 내가 확인했어요. 15년인데 그때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박재현 성도가 이거 이 얘기를 해보라.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나. 나 뭐 좋은 거니까 내가 본인에게 내가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박재현 성도가 술을 끊었답니다.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두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술 끊게 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늦게 믿었으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나이가 여러분 60이 넘어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너무 기뻐서, 여러분 우리 박재현 성도님이 술을 끊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끊었다.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잘 아니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11월 30날이었어요. 내가 설교를 한 날이. 근데 본인이 그 새벽 예배 딱 나왔는데 내가 11월 30일 끊는 것이 아니고 12월 말부로 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는 12월 말로 약속했는데 나는 그걸 장로님하고 말씀하다 잘못 들어가지고 11월 말이라니까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11월 말이니까 그날 새벽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저기 나오셨길래 아니야 잘했다. 이제는 절대 못, 이제 선포해 버렸으니까 절대 못 드시도록 오늘 박재현 성도님이 오늘부로 11월 말부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는가. 그런데 이제 그때 그날 그 전날 11월 29일 날 술을 어마어마하게 드신 거예요. 그 자기는 끊을 마음이 없어. 끊을 마음이 없고 어마어마하게 드셨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드시면서도 너무너무 성실하는 거니까 자기 한다는 거 하는 의지가 너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술 냄새 많이 났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그 술을 밤새도록 드셨는데도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눈이 새벽 기도라서 졸린데 눈이 번쩍 뜨는 게, 여러분 저기 있는 박재현 성도님이 오늘부로 술을 끊었답니다. 딱 그러니까 막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끊는다 소리 안 했는데, 끊는다면 내가 12월 말일까지 가서 끊을까 올해 말까지 끊을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장로님을 통해 내게 들어올 때는 나는 끊었다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오늘부터 술을 안 끊으면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신 저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내가 그 사람들께 내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나는 그 얘기, 나는 11월 말이라 안 그랬어요. 나 12월 말이라고 이렇게 내가 설명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목사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좋아하는 술. 그런데 하루도 여유 없이 11월 30일 날 선포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자기를, 내가 내 자신의 이상한 놈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나 오늘부터 끊는다 그랬어요. 끊었을까요? 말았을까요?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내가 만나서 숲속 작은 나라 가서 내가 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2-4번 내가 말했어. 내가 격려를 하면서, 아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실은 그게 아니라 나는 12월 말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해서 끊는다고 얘기해서 내가 그날 너무 당황해서, 내가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인데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상한 놈이 안 될, 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난 그 얘기 안 했다, 뭐 나중에 한다고 그랬다, 뭐 이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난 그 때문에 해야 된다. 보든 안 보든. 여러분, 2015년 10월 30일부로 술을 끊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버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저는 수속 작은 날에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 얘기를 딱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갔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예루살렘 기도타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21층에서. 기도타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의 방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박재현 집사님이 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간암이에요. 그로부터 한 8개월쯤 지났나요? 한 10개월쯤 지났나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간암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여러분, 가서 간을 절개해냈어요. 절개해냈는데 깨끗하게 돼서 의사가 다 잘라냈다. 간을 조그만 걸 다 잘라냈다. 그러니까 항암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 착한 암이 이만큼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잘라냈으니까 항암도 방사선도 하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술, 담배를 하는지 모르지만 술은 절대 안 되고, 여러분, 의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잘못 들어서 얘기하든지 그 9개월이나 10개월 전에 내가 이 강대산에서 술 끊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만약 나 아닌데 12월 말까지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도 12월 말까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술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내가 전화하면서 잘못 들어가지고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우연히 이번에 숲속 작은 날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놀라운 것은 그때 만약에 목사님이 그 말씀하고 그때 본인이 아니야, 난 저 말 안 했어, 난 12월 날까지라고 얘기해, 이런 생각하고 자기가 계속 술을 먹고 1월 2월 달까지 갔다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상당히 암이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이건 내가 끊어야지,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때 버린 것, 이 술 하나를 버린 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름하여 112.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마음을 줬어요. 하나를 반드시 막연하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내년 2023년을 새로운 새해로 기대해 보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라.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만은 원래 잡으려야 한다. 이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그 내가 축복의 수레를 만들어놔야 축복을 실어줄 거 아니냐. 그 축복의 수레는 바로 감사와 사랑이에요. 이거 습관이 돼야 된다. 너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속에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너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영혼 속에서 사랑합니다 말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안 하는 사람 너무 많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복을 줄 수 없다. 왜? 여러분, 그 딱딱한 발바닥처럼, 죽은 사람 발바닥처럼 딱딱해진 그 마음에 복을 주면 그 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희들의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희의 본보기가 됐다는 말을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그렇게 많이 설교했지만 아직도 불평을 습관화하고 있고, 감사하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미움의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고, 여전히 내 속에서 사랑합니다 말을 일주일가도 한 번씩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느냐. 그래서 매우 디테일하게, 매우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버릴 걸 버리냐 안 버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잡을 건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라 하시며,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시며,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리니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옵니다. 하나님은 공의 정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 하나님을 새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또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두 개의 언어를 내가 달고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기다려요, 일어나요.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또다.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365일 12달 52주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러분 베들레헴, 또 올리브홀, 비전홀, 그리고 여러분 카페, 저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112의 손을 붙잡고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송할까요? 잠깐만요. 성가대, 이 멋진 성가대를 앉혀놓고 하는 게 좀 다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가대 일어나서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 성가대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드릴 텐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사 영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사 영동하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르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 불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의 1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십니다. 오직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서. 영영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1년이라는, 내일이라는 새해와 새날과 새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찬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해를 열어가는 이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신 이 한 해를 일일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붙잡으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방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가 있습니다. 예물의 봉투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 예물을 연락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풍성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옵소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즐거움, 그 행복 가운데 춤추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일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예물 삶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조용히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시온 성가대, 그 다음에 엘림 성가대, 연합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를 좀 한 5분이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함께 나눌 부분들은 일부러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나오신 걸음에 한 5분이라도 여러분 예물에 적어드렸던 이 봉투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아까 얘기한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을 나서기 전에 이 각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하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붙잡게 하소서. 그 하나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언어를 하나님 앞에 내 입술과 가슴에 담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일어나시고 오늘부터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큰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죠. 오늘 7시 반에 1부 예배, 9시 반 2부 예배, 그 다음에 11시 반 3부 예배 예정대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신년 예배로 오늘 주일 성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마지막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조용히 서서 기도하셔도 아주 좋고요. 앉아서 기도할 분을 기도하시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마음의 정리를 가지시고 성전을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독이 해보내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을 주고 기뻐 외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주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의 영광과 가정과 삶의 가정이 아버지여 성이 하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예배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새해를 맞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이 성전을 나서며 예배의 자리에 일어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와 1년 동안 저들의 모든 걸음과 삶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땅 하나님의 쓰신 교회들과 이 민족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삶을 붙잡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 성령 충만함을 먼저 주시고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시고 영원히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소서. 내가 온전히 감사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나는 내가 제 잡은 줄 여기지 않으려 오직 하나 주 뒤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붙잡으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어서 신년 축복 기도회가 계속되겠습니다. 말씀만 뽑으실 분들은 1층으로 내려가시면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어서 신년 축복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신년 축복 기도회가 계속되겠습니다. 말씀만 뽑으실 분은 1층에 내려가시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